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기도로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걸어갈 때에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지라도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라였던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를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혈할 날까지 너희들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버리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번연이 젊은 시절에 깊은 이 죄책감과 그 다음에 영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어떤 모르는 한 사람이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짧은 한마디가 그 마음을 크게 울려서 그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깊어도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가 있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들려오는 위로의 메시지가 때로는 이 죽음의 그늘까지 갔던 한 영혼을 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준 아주 귀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어두움에서도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전체를 보시면 1장에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고 이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셨다가 또 달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이 스바냐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이 패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들의 깊은 터널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이 터널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 깊은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1장부터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만화로나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게 향하는 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투에 깔려있는 가장 이 깊은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질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이 언약을 버리고 다시 다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것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더 가까이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안의 관계와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공격하는 여러 나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내쫓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스바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밤이 되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이 동생을 깨워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화장실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오면은 도망갈까봐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동생은 그보다 더 어렸는데 그 동생이 그 화장실 밖에 있는 게 뭐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하든지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전능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이 나를 엄습하고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여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밝음 읽으신 17절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이 말씀이 깊이 와닿은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온이가 태어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깊이 많이 와닿는데요. 아마 우리 이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이시나 이 손주분들이 계신 분이시나 또 뭐 조카를 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마음이 냉렬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이 손주를 보면 마음이 눈 녹듯이 촉촉해지실 것입니다. 제가 생기고는 상당히 부드럽게 생겼는데요, 제가 운동할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되게 엄격한 선배였고 군대에서도 신병들을 제가 관리하는 보직을 맡을 때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이 규율에 어긋나면 되게 칼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해서 엄청 혼냈는데 또 시온이가 불쌍한 표정으로 울면서 저한테 달려오면 더 혼을 내지 못하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돼 보니 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가 아플 때 안 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오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좋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만 놓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그 자녀가 감기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 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분명히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